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낮 시간 본문도 그렇고 오후 시간 본문은 저한테 정해주지 않아가지고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의 본문도 6장 1절로 7절을 정했고, 오늘 제가 함께 전할 말씀은 8장, 다시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은혜와 권능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저랑 같이 합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앞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오후 시간에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본문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직 세미나에서 오늘 보게 되면 사도들이 재직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재직을 세우는데, 재직 세우는 조건이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믿음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예, 제가 과거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이 큰 교회 다녀서 뭐 할래? 네가 가서 보아야 되겠나? 한 30명, 50명 되는 교회 가서 봐야지. 한 100명 되는, 200명 되는 교회 가서 봐야지. 뭐 한다고 그 큰 교회를 돌아다니냐?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교회를 가는데 여의도 수목원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부목사님들을 뽑아요. 전도사님을 뽑는데 거기는 보통 뽑으면 50명, 100명씩 뽑아요. 예, 뽑는데 조건이 딱 하나야. 성령 충만한 자. 저는 그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신문이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를 뽑는데 일종 보통 소유한 자, 운전 잘하는가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대형 버스 운전 자격증 있으면 더 우대함. 세상의 조건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만큼은 부교육자를 뽑는데 뭐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예.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자기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자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앞에서 말하고 아무리 무엇을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것도 어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런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입니다. 6장 5절 보시겠습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뽑자라고 하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는 당시의 사도는 목회자라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본래 의무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저렇게 자꾸만 구제한다고 자꾸만 저런 신경을 쓰네, 어떡하면 좋지? 라고 불평치 않았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불평자가 뭐 했습니까?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면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일은 우리가 하고 재직들이 해야 될 거는 재직들에게 맡기자, 이런 지혜를 성령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우리 기도가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집사님 7사람을 뽑았는데,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성경 보게 되면 앞에 서두에 붙는 사람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약칭들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들어갈 때는 이런 바울도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근데 바울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 집사님. 우리 찬양맨들의 이 지금 직분자를 뽑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치게 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집사님 뽑았다는 것입니다. 뽑았고 나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핸드폰을 좀 다 지금 울리지 않도록, 지금 울리게 되면 제가 울리지 마시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배 시간 전에 전도사님이 들어올 때에 미리 막아야 돼. 이거 계속 생기잖아. 그지? 이런 것은 전도사님 몫이야. 전도사님 잘못된 거란 말이야. 왜 전도사님이 이것을 막지를 못해? 예배 시간 들어올 때 핸드폰 껐습니까? 어떤 교회는 핸드폰을 다 거두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을 제 개척할 적에 한 사람 것만 켜두라 그랬습니다. 아시지요? 우리 김혜주 원사님 소방관이 있었어. 비상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켜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오는 전화는요, 그래서 찬장에 3,000원 그거 가져가면 된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지금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직분자에 대해서,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적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근데 도망칠 자리가 없었어요. 앞이 뭐였습니까? 마스크 다 푸세요. 마스크 다 푸시라고. 다 푸세요. 동아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 크게 났습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데는 1m 유지하라.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에다가는 2m 유지하라 그러고 왜 7가지를 제시해서 어기게 되면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그러냐?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는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왜 이 정부는 자꾸 교회를 핍박하나? 여러분, 교회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면
결국 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 망한다고요? 우리 얼마 전까지 빚이 한 사람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빚이 얼마인지 여러분 신문 나온 거 보셨습니까? 잘 안 보여줘. 한 사람 빚이 1,500만 원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돈 받았다 좋아하지요. 우리가 나도 좋아요 받을 때는 누가 갚아야 돼? 김수엽 쌤 돌아가시고 김현수 돌아가시면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내가 다 갚아야 됩니다. 예.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백성들은 또 그 사람들 또 찍었어. 돈 준다고 하니까. 정신들을 못 챙겨. 교인들부터 그렇고.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죽으나 사나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 존이란 교회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악한 저 이단, 신천지, 또 이번에 새로 확진자 누구? 술집에서. 산불 나는 거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해서 피해 있는 것이 나라가 뭐 있습니까? 근데 교회를 핍박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지요. 그럼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지 말자고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도 다 따라가고 있는 거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홍해가 맞닥뜨렸습니다. 모두가, 모세를 제외한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자리가 없어서 저 바다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잖아. 아멘.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 가지고 계신다고. 예.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물에 다 빠져 죽이려고 그렇게 이끌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았든 보지 않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앞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자고 할 적에 저거 내가 볼 때는 안 되는데, 성도 30명에 10억짜리 공사한다면 안 된다 그러지요. 못한다 그러지요. 할 수 없다 그러지요. 근데 그렇게 말해서 뱉으면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그 말을 뱉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지금 제가 그 내용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도 이들을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일 수가 없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에 빠져 죽일 대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대신에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는 석 달이 지나서 이들이 맞닥뜨린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올라오라고 합니다. 왜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물로 세례받았지, 홍해 지나왔지. 이제는 나에게 법을 받아야 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받고 그 법을 지켜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너왔지. 그러니 나의 백성이니 내 명령을 지키라 해서 하나님 명령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예,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0계명 받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안 가서 32장 가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부추기 가지고 말을 잘하잖아요. 아론이 성경 보게 되면 부추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가락지, 금팔찌 전체 다 모아가지고 불을 지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다. 완전히 미친 짓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너무나 백성들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잘 훈련받고 왔잖아요. 아니야, 내려가봐. 어찌 됐는가. 모세가 보고는 미칠 것만 같아서 돌판을 깨뜨리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만 데리고 갈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 이름을 지으면 지웠지. 이 백성들을 만약에 그렇게 죽여버리면 주변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아버지라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 데리고 나왔다가 다 강요해서 다 죽였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계시겠습니까? 모세 다시 올라오너라 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말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레위기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9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그 시간이 1년입니다. 11개월 보름이에요. 그리고는 민수기에서 성경 보게 되면 10장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다시금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그 위에 탁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라. 모세가 출발한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나팔을 불고 출발하자고 자기 커튼 장막들을 다 접어 만들어서 다시금 출발을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13장 그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민수기 13장. 이곳에서 뭐합니까? 모세가 12지파의 각 가문에서 아주 괜찮다고 하는 엘리트 지휘관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세워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이 각 지파의 아주 엘리트들을 뽑은 이 지휘관들을 12명을 너희들이 가서 정탐해올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여러분 그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이미 답을 정해 놓으셨어. 무슨 답을요? 무슨 답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 땅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겠다고 하는 답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답을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 예. 지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다시 정개축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답을 정해 놓으셨다고.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답을 정해 놓으셨다니까. 이스라엘 250만 명을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겠다? 넣겠다 하는 답을 정해 놓으셨잖아. 이미 벌써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500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언제 약속하셨는데? 500년 그 앞에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을 하셨어. 답을 정해 놓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 답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정탐꾼을 12명 모읍니다. 똑똑한 놈 모았습니다. 잘났다는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둘째, 수가 많은지 적은지. 세 번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네 번째, 그 사는 사람들이 일반 땅에 사는지 산에 사는지, 진영에 사는지 성읍이 산성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6가지를 말합니다. 전체는 7가지지요.
다섯 번째는 토지가 비옥한지 안 비옥한지, 가문 땅인지. 여섯 번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딱 모세가 정해놓은 답이에요. 여섯 가지 알아봐라. 그리고 올 때는 그곳에 나는 과일을 가지고 와라. 근데 성경 보게 되면 뭐라 했는가 하게 되면 그때는 포도가 처음 나올 때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포도가 나올 때라.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과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전체 7가지, 알아볼 것은 6가지고 한 가지는 가지고 오라라고 딱 실행할 것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민수기 13장이에요. 근데 14장 가서는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이들이 갔다가 40일 만에 정탐하고 돌아온 후였거든. 그게 민수기 14장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믿음 없는 자와 하나님과의 차이라. 예? 하나님은 답을 정해놓으셨다니까. 답을 정해놓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써 지금부터 모세 때부터 500년 전 아브라함 때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넣겠다. 500년 세월이 지나서 누구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500년 딱 뒤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다. 답을 정해놓으셨어. 답을 가르쳐 주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럽니까? 못 들어가겠다. 이들에게 6가지 정탐해 오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고만 하면 돼.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보고하라 그랬잖아. 보고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자기 했던 내용들, 보았던 것을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누구한테만 얘기하면 됩니까? 모세한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가 가서 보고 와라. 누가 뽑았는데? 모세가 뽑았는데. 모세가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보고 왔는데 보고해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보고하면 돼. 예. 그러면 끝이야.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럼 끝이라고. 자기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말할 것도 없어. 그럼 자기가 보고 온 것만 얘기하면 돼. 아멘? 자기 보고 온 것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돌아가지고는 저 모세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 보여. 저거 모세 하나님 세운 가짜 목사야. 저거 가짜야. 저거 30명 가지고 10억 공색 어찌한다는 거야. 도랑놈이지. 여러분, 망합니다. 제가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물어볼까요? 이거 교회 건축이 석 달 뒤에 될까 안 될까? 무조건 됩니다. 돈 문제는 그 뒤에 문제고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예, 아멘. 예, 아멘이 보세요. 예, 이건 오랫동안 저의 숙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숙제가 거의 어쩌면은 더 훨씬 지나와. 내가 이 숙제를 어쩌면 저 자신도 자꾸만 믿음 없는 성도를 바라보고 안 된다 생각해 또 하나님께 안 됩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너무 큰 죄라 이게. 해도 이런 벌새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해도 우리 교회는 벌써 할 수 있었다고. 건물이 이게, 여러분, 건물이 이게 뭡니까? 교회 건물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적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제일 어려울 적에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그럼 누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넣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 500년 전에. 근데 못 들어가겠다 버팅기는 거야. 모든 백성을 충동질해가지고 성경 보기도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충동질해가지고 이들 다 버팅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모세 보고 네가 모세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 이 말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냐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홍해를 육지로 건너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삶을 살아왔잖아요. 기적 같은 일을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육적인 믿음 없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치 않은 상태로 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만 찾아보실래요? 성경 한 번만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이게 구약 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오늘 주보 말씀 본문을 꽂아놓고 21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이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완전 믿음으로요. 완전히 그냥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지 못하겠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오히려 우리가 저들의 밥이라고 했던 그 10사람의 말을 듣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해서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한숨을 꿀꺽 삼키세요. 꿀꺽 삼키라고. 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사람이 듣고 아무도 안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귀가 있고 눈이 계셔서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믿으면 그 하는 것 아닙니다. 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했던 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또 누구는 들어가겠다 했던 사람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애초에 맹세하셨다고.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6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저는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7집사님을 재직들을 뽑자, 직분자들을 세우자 해서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8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행했다 이 말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2절도 나옵니다. 5장 12절 사도행전, 지금 우리 6장 보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손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 표적과 대부분의 기사는 병 고치는 표적과 기사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대부분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이 똑같은 자를 세웠는데,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또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도 주석에도 집사 이상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네, 영어 성경으로 집사를 디컨이라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도 집사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이 이 본래 원어와 제일 가깝습니다. 근데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기도한 즉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우리 찬양의 모든 집사들, 모든 직분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서 서로 얹어서, 근데 얹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가 해도 되나? 해도 나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얹어서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가서 복을 빌어주면 복을 빌어준 만큼 그 집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한다고 되겠나 해서 안 했으면 표적과 기사가,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못했겠지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여기 여러분 본문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과 같아 이 말은 예수님의 얼굴 같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들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어쩌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적에 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들어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람 세 사람을 딱 들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설교 한 편에 한 1000년의 설교를 쫙 훑어버립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니까. 집사님이 그 정도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거기서 다시 2000년 더 달려가서 예수님께까지 확 가버립니다. 예? 예수님까지 확 달려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2000년의 내용들을 설교 한 편으로 싹 끝을 내버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가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면서 저는 창세기도 또 다시금 살펴보고 하니까 또 내용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내기 위해서 참 많은 계획들을 이행해 오셨구나, 실행해 오셨구나. 왜냐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움직여 따라 움직이겠으니까. 근데 데라는 본래 성경 보게 되면, 창세기 보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다 목적이 있지요. 다 목표가 있잖아요. 10명 중에 10명은, 다시 말합니다, 10명 중에 9명 반은 자기가 목표했던 거 다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랬습니다. 가족 식구를 다 데리고, 며느리 다 데리고, 손주들 다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목표했던 곳까지 가지 못하고 그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었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복을 빌어서 넣어줘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딱 딤입니다. 쑥 500년 훑어서 다시 모세를 갖다가 또 쑥 훑어서 다시금 그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가려 그러면 중간에 반드시 끼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네. 또 누굽니까? 그 중에 요셉입니다. 왜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려 그러면 누군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 가기 전까지 누구를 말합니까? 예, 12지파 야곱부터 쭉 훑다가 요셉을 말하다가 다시금 이들이 다 70인명이 들어갔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이루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이끌어내서 누구한테 갑니까? 이제 다윗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면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 세종대왕, 이순신 하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네, 그 사람 빼고는 말할 수 없지요. 이승만 대통령 빼고는 말할 수 없죠. 그 사람이 개국 공신이니까. 그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2000년에 관한 역사를 한 편의 설교로 확,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어 라고 딱 손가락질하니까 그 여러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 조상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슬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54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마음에 찔려서 돌아서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주섬주섬 지키기 시작하면서 그 돌을 들어서 듣기 싫은 스데반을 해서 돌을 던져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 이 설교 때문에 죽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죽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안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와 권능,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결국 이 짧은 설교 시간 한 편 끝나고 나자마자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정말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만큼 스데반 집사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남게 되는 것, 이 역사, 이 은혜, 이 축복이. 왜요? 스데반 집사님도 죽고 우리도 결국 죽을 것인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스러운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눈알이 터지고 내장이 깨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점점 멎어서 피를 다 토하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울 적에 어쩌면 교회가 공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왠지 저는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은 전혀 저한테 없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네. 저하고 계획이 안 맞아서 금요일 날 이사를 하겠다 해놓고 목요일 날 사람이 들이닥쳐가지고 지금 옮깁시다 그러더라고. 목요일 날. 네. 목요일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것을 그 많은 짐을, 예, 우리 집 짐 많습니다. 우리 집 짐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도 짐을 한번 풀어보세요. 굉장할 걸. 이승님 이사할 때 어떻습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지요. 그런데 버릴라 카이 아깝고. 근데 그거 버려야 돼. 그지요? 김혜성 선생 눈에 또 맞췄네. 버릴라 카이 아깝고. 예? 다 버렸다고? 그거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예. 또 새롭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 거 사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그러니 그 짐을 다 내린 그냥 이삿짐으로 해서 딱 옮겨가 버리면 되는데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절반 내가 해야 되잖아. 근데요, 이사를 제가 한 17년만 한 것 같아요. 대신동에서 이 다대포로 올 때 이사 한번 한 거, 그때는 다들 교인들이 왔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우리 김지수 집사님 오시라, 석권사님 오시라 그러면 다 오셨겠지. 아멘 안 하는 고백하는 뭐, 예, 다 오셨겠지. 그런데 뭐 오시다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들이 일 잘합디다. 일을 여러분 하면서 이것도 옮겨야 돼요, 저것도 옮겨야 돼요. 계속 불편한 놈들 있잖아. 못 보셨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불평치 않아. 전혀. 어디 테이블 위에 2,000원을 올려놨더라고. 그럼 내가 이거를 그들이 지돈 떨어서 올려놨는지, 우리 윤주방에서 나왔어요. 그 돈이 우리 딸 돈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이야 고민했었습니다. 예, 저는 돈을 주울 때 딱 딱 계획이 있어요. 저는 500원 이하로는 안 줍습니다. 100원짜리 저는 안 주어요. 저는 나 자존심이 있지. 100원짜리는 안 줍습니다. 50원짜리 더더욱 안 줍습니다. 은행 가서 50원짜리 나오잖아요. 은행 가게 되면 나 그 돈 밤새 놓고 나와. 그걸 안 들고 와. 예. 어쨌건 나는 500원짜리 이상 줍습니다. 네. 지폐는 10,000원짜리 이상입니다. 이상이 500원짜리 돈이 커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1,000원짜리 2장이 있길래 했더니 나중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모르겠고, 일을 그래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 잘하더라고. 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짐은 많이 남아있어. 내가 그 사람들 보고 목사님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말씀만 안 했어. 근데 한 사람은 계속 찬송하 부르면서 요한복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이 목사님 집인데 옮기니까 자기 내가 볼 때 기뻤던 것 같아. 감사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섬겼던 목사님 집을 파는데 몇 천만 더 받고 팔았습니다. 이유는 기도한 터라는 거야. 그 집 산 사람의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이덕현 목사라고. 예. 그러니 이들은, 예. 근데 그랬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진짜 잘하더라. 또 한 사람 찬송 부르면서 하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저보고 사장님이라 그러거든. 사장처럼 생겼잖아요. 나 그 말 딱 듣기 싫어. 난 목사님한테 말 제일 좋아. 예. 사장님, 그 사람들, 사장님 목사님이라 하는지 않고 사장님이라 합니까? 그 사람 덩치 제일 커.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세. 사장님 이거 사장님하고 목사님이라 하는지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짐을 다 내렸는데 거기에 습관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집이 선교사실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잠은 선교사실에 자야 되고, 짐은 주일학교 예배실에 홀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성경 찬송은 또 이쪽 내 방에 이쪽에 목양실에 있고, 생활은 위에서 했고, 지금 제가요 하루 일어나게 되면 그 네 군데로 싹 돕니다. 예, 싹 돌았다가 이렇게 시작돼요. 예, 저희 부모님 말도 못하지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방이 3개인데 아이들 가서 방 하나씩 차지했어. 그럼 방이 하나 남지요? 아니요. 그 방은 창고방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곳에 어디 주무시지 않으세요? 거실에서 주무시고 본래 거실입니다. 애들은 안방 작은 방을 다 차지하고 장로님 권사님은 거실에서 주무신다고. 그런데 저는 이게 불평스럽지 않습니다. 불평스럽지 않아. 오늘 저희 사택 전기를 끊는다고 합니다. 예. 이제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빨래를 좀 돌리고 내려왔습니다. 예. 애가 쓰는 단서, 우리 서자는 잘 아실걸? 그 단서는 표 목사님 아들이 쓰던 거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이상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완전 17년 되었었고, 예?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었어. 세탁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탁하면 더 냄새가 나. 그거 아세요? 세탁기를 오래 쓰니까 하면 할수록 더 냄새가 나. 예.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그 분이 쓰던 걸 쓰다가 결국은 여러분 세탁기 오래 쓰면 내일 안 씁니다. 그렇게 안 쓰셔보셨구나. 한 오래 써보세요. 세탁기 내려앉지 안 내려앉지. 쇠가 밖에 쇠여서 결국은 이게 훅 내려앉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센터가 안 맞으니까 이게 드럼 돌아가는데 센터가 맞아 돌아가잖아요. 수평이 맞아야.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집사님 주워다 놓은 것을 우리가 갖다가 쓰고 이제는 그것도 냄새나서 버리게 되었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게 사실 여러분 제가 단에서 말씀드리잖아. 불평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자꾸만 꿈에 환상을 봅니다. 뭐?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꿈에서. 자꾸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을 저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다 주님께 악하다고 그렇게 칭함받는 사람 말고 주님께 정말로 믿음이 정말 더 좋구나, 돌에 맞아 죽어 점점 죽어가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당시의 직분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정말 진짜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공사하기 위해서 바깥에 비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런 민원도 들어오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넘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